최근에 미국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군 재배치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당연히 한국이 들어갑니다. 어디 미국 정치권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설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주한미군의 재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부터 나온 것은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대사에 이어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두 번째입니다. 상원 정보위원장 대행인 루비오 의원은 9월 24일 미국의 소리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서유럽 일부에 주둔해 있는 미군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에 대한 재검토를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이날 워싱턴 민간단체인 허슨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미국이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중 어느 정도가 협상 전략이고 어느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인지 말할 수 없다면서도 불쑥 주한미군 배치의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마디로 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제대로 타결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재배치는 불가피하다라는 요지로 해석이 됩니다. 루비오 의원의 이런 발언은 한국 등 동맹국들과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요. 루비오 의원은 동맹국들, 특히 선진국들이 적어도 자국 영토는 보호할 역량을 갖췄다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선진국들의 그리 지나친 요구가 아니라면서 지금 한국의 경우도 그렇다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확인한 적은 없지만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과 연계하거나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구상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것이죠. 앞서서 지난 7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초점을 맞춘 국가 국방전략 이행 보고서에서 역점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미군 재배치 노력이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개월 내에 인도태평양 사령부 등 몇몇 전투사령부의 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로 그 전날에는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국방부는 지난 3월 백악관의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 세계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죠. 물론 미국 의회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조치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은 지난 7월 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데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긴 이른바 국방 수권 법안이라는 걸 통과시켰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국방수권법이라는 게 있지만 이 국방수권법은 국방 예산의 용처에 관한 세출 법안에 불과합니다. 이 법안이 있으니까 주한미군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죠. 하나의 제동잔치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대통령이 감축하겠다 혹은 철수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되어 있는 1264항을 보면 이 조항은 이 법으로 허용되는 예산 금액의 어떤 부분도 주한미군을 2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쓰이지 않도록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감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 게 아니라 감축 관련 예산의 집행을 막는 방식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시도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풀 수 있는 조치도 마련해 놨습니다. 즉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국익에 부합하고 동맹의 안전을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으며 국방장관이 감축에 대한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적절한 협의를 거쳤다고 의회군사위원회에 확약, certify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적시해놨습니다. 한마디로 국방수권법이라는 게 주한미군 감축 불가라는 인식은 절반만 맞는 얘기고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만일 대통령이 명분을 제시해서 주한미군을 빼겠다, 줄이겠다라고 밀어붙이면 의회에서 국방수권법을 가지고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한미군을 빼거나 줄이는 것, 철수나 감축에 대한 한국의 태도입니다. 지금처럼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지 않겠다, 지상군은 아예 빼야 되지 않느냐, 한미동맹은 냉전동맹이니 평화동맹으로 바꾸자, 이런 주장들이 권력 내부에서 지금까지 계속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듯이 일단 육군, 해군, 공군 중에 육군, 지상군은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차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건 바이든이 승리하건 속도의 문제일 뿐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남한 정권은 이런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변화, 사실상 해체를 평화의 도래인 양, 평화가 온 것인 양 선전하면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구도로 만들어가려고 할 것이고요. 아마도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남한 정권의 대북 정책을 일정한 기간은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또 일정 부분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전임 정권과 다른 시도를 하려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 북한과 중국적 커넥션이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민주당 샌더스 후보의 대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로 칸나 하원의원은 바이든 측의 대북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로 칸나 의원은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선동해온 인물이죠. 반면 트럼프가 재선되면 남한 정권의 대북 정책을 소극적으로 방관하는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강화해 가겠죠. 트럼프건 바이든이건 한국이 원하고 바라고 있다면 미국에서 한국이 이탈하는 흐름에는 큰 영향이 없이 지상군 감축이 시작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어느 순간 안에서 평화적으로 무너질 기회가 많은 것이고요. 바이든은 대북 압박 제재를 약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줄어들고 북한은 핵무기 미사일 개량에 더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북한이 임계치를 넘어서 미국까지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 트럼프건 바이든이건 북한에 대한 폭격, 전쟁을 택할 수 있지요. 주한미군 지상군이 남한에서 빠져나가면 이런 선택은 훨씬 쉬워집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마지막 파국, 민족적인 재앙이자 심판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가운데 바이든 후보가 11월 3일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이런 파국, 재앙, 심판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죠. 끝없이 돌이키기를 즐기시는 분입니다. 북한의 영, 북한의 스피릿의 신들 이들은 적당히 북한과 평화공존이 가능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착각이죠. 주한미군 지상군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은 재앙과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도 그 사인과 조짐들입니다. 고리엘 앞에 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재앙과 심판이 오기 전에 북한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며 그것이 또한 우리 남은 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나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사 5,000년 동안 우상을 섬겼던 이 민족을 보존시키시고 일제 35년의 폭압을 끝내서 기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드셨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이 민족에게 체험케 하셨음에도 하나님의 버린 북한과 하나님을 따라갔던 남한이 이뤄낸 이 놀라운 대비를 모든 세계 열방으로 보게 하셨음에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주의 규례를 범하며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고 목을 굳게 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구원과 해방을 위해 기도하기 이전에 선교의 길을 열어내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기 이전에 북한의 우상체제와 평화공존이라는 이름으로 어둠과 흑암이 함께하는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민족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를 속히 무너뜨려 주옵소서. 전쟁과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평화적으로 북한의 우상 체제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마지막 파국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아수르의 칼을 트시기 전에 하나님, 북한 우상 체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도하는 이들이 더 일어나 부르짖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한반도에 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